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갖춰야 할 스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창세기 35장의 말씀, 야곱과 그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엘베델 교회의 스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자리가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세 번째,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역사하신 예가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시고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이 엘베델 교회의 스펙을 갖추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4장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애굽으로 다시 보냄을 받는 그 장면 속에서 사명자가 갖춰야 할 스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동역자가 있는가? 두 번째, 내 삶 속에서 듣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세 번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네 번째, 내가 하나님을 통해 나와 내 주변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시고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명자가 갖출 스펙을 갖추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무엘상 16장의 말씀,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스펙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는가? 네 번째,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시고 또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스펙을 갖추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갖추었던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있는가? 두 번째,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으로부터 우리가 칭송을 받고 있는가? 전도 대상자들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듣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와 내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꿈꾸며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함으로 초대교회를 닮아가기를,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 이 초대교회의 스펙을 갖추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영적 전쟁에 필요한 스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싸우는 것이죠. 이 싸움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여지는,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또 우리 앞에 놓인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필요한 무기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영적 전쟁을 하는가?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하는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영적 전쟁,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이 영적 전쟁,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스펙이 무엇인가? 오늘 이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에 필요한 스펙, 우리 흰 글씨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11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마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음모의 차원을 뛰어넘는 더 강력한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모략이죠.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마귀는 우리에게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그럴듯하게 인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기도 해요. 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관계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그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예요. 여러분, 이 허리띠라는 건 뭡니까? 모든 옷을 다 갖추고 나서 마무리하는 것이 허리띠인 것이죠. 허리띠로 이 옷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이 옷이 펄럭거리지 않도록, 또 이 단단하게 우리의 몸이 잘 균형을 잡도록 이 허리띠를 하는 거예요. 또한 이 허리띠에는 장수에게 있어서, 군인에게 있어서는 무기를 걸기도 하는 거예요. 무기를 이곳에 장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허리띠가 풀린 유니폼을 입고 여러분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제대로 뛰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복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허리띠로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제대로 우리가 갖추고 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바로 이 허리띠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왜 진리를 찾아 헤맵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절대자를 향하여, 절대적인 존재를 향하여 나가는 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자를 향하여, 절대적 존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사수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그럴듯한 것으로, 그럴듯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확실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이에요. 여러분, 호심경은 뭡니까? 이 가슴과 등을 보호해주는 갑옷과 같은 것이죠. 보호 장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심경 앞에 무엇이 붙어요? 의가 붙죠. 의.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최상의 상태, 이걸 의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규정, 여러분, 이게 의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게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의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우리가 열정이 있어서, 우리가 경험이 풍부해서, 우리에게 선한 동기가 있어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붙인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슴과 등에 붙인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장에 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달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저주 안에 있었던 존재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할 존재가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붙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을 전할 신이에요. 여러분, 옷을 잘 입고 그대로 무기를 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이 편하지 않으면 제대로 싸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험악한 길, 산악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신발은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이 신 앞에 평안의 복음을 전할 신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전할 신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2장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른다라는 것은 이 평안의 복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었다라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해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이러한 신, 이러한 발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36년이라는 이 선교의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비대해졌고, 교회가 많이 세련돼졌고 화려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침체되고 있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뒤걸음질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조금 기피하기 시작할 때,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하지 않으려고 할 때부터 한국교회의 침체는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가 원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인데 이것을 안 하려고 하니 얼마나 마귀가 신났겠어요. 그러니 그 영향이 교회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신을 늘 신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이 방패가 작은 방패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다녔던 방패는 그들의 온 몸을 덮을 수 있는 큰 방패였어요. 그러니 아무리 불화살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 방패가 막아주는 거죠.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전 영화, 전쟁신이 나온 드라마나 여러분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활을 그렇게 쏴서 그 활이 비오도 쏟아지지만, 심지어 불이 붙은 불화살이 쏟아지지만 그 든든한 방패 앞에 그 군사들이 보호되는 그 장면을 우리는 이 TV를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패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방패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패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바로 우리가 가지는 방패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방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불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방패로 인하여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주님을 방패 삼아 승리하는, 또한 보호받는, 안전하게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예요. 여러분, 투구는 뭡니까? 머리에 쓰는 거죠. 눈만 보일 정도로, 입만 보일 정도로 하고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머리이죠. 머리. 우리의 모든 사고를 하죠.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모든 명령을 이 머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이 잘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은 항상 이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오토바이 사고로 이렇게 크게 다쳐서 장애를 앓게 된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서 그런 일이 겪었는가? 바로 헬멧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헬멧을 쓰지 않아서 머리를 크게 다쳤기 때문에 몸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타는 킥보드, 또 자전거, 여러분 때로는 그 헬멧을 쓰는 게 불편하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걸 쓰지 않으면 우리 머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투구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구원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지고 우리 마음에 많은 갈등이 생기고 또 많은 고민거리가 생길 때 우리의 구원의 투구가 된다라는 것, 이 구원이 우리의 투구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주셨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갈 곳이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고 있을 때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 것에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잠시의 고비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한다는 사실,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갈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당시 로마 사람들이 찾던 검은요, 큰 검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검도 큰 검은 아닙니다. 한 규빗 정도 되는 검이에요. 이 검을 통해 요리도 해요, 면도도 해요, 제사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이 비록 작지만 적을 또 한 방에 넘어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위력을 가진 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검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까지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상대방을 공격하는, 우리의 적을 향하여 공격하는 무기로서 이제 이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의 심령의 골수를 다
쪼개기도 남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 공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검을 통해서 늘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또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믿음의 방패와 평안의 복음의 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블 영화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맨 왼쪽의 사진은 잘 아실 거예요. 슈퍼맨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아이언맨, 세 번째 사진은 스파이더맨, 네 번째 사진은 앤트맨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뒤에 다 맨이죠. 맨. 다 사람들이에요. 다 사람들. 그런데 이들은 악한 세력과 싸울 때 항상 무엇을 입어요? 저 수트를 입어요. 저 수트를 입을 때와 안 입을 때가 천지 차이입니다. 저 수트를 입고 있지 않을 때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저 수트를 입으면 엄청난 힘이 생겨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능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첫 번째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펙, 우리 흰 글씨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전신갑주의 요소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터에 나가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들이 그 전신갑주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라는 이 말은 능동형이에요. 능동형.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며 능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생겨서 기도해야 될 상황에 놓였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평소의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인 것이죠. 시편 20편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개가를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승리와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닙니까? 영적 전쟁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사자는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먹잇감을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일에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영적 전쟁을 위한 두 번째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펙, 우리 흰 글씨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직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직시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아무리 훈련을 잘 받고 또 무기를 갖추고 전쟁터에 임한다 할지라도 엉뚱한 곳에 공격을 하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적을 잘 직시해야 돼요. 누가 우리의 적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큰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아프게 하는 어떤 대상자,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가 우리의 진짜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진짜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진짜 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화가 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멸을 멸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마귀에게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간이 길어지면서 참 많은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독교 안에 또 교회 안에 방역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이렇게 방역으로 교회를 핍박한다, 박해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백신으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교회와 지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에서 혹시나 그런 이야기들 하면 절대 그 방송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산에 있는 모 교회, 아마 이 전도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교회일 거예요. 시골 부산에서도 완전 부산 외곽 시골에서 한 50명, 60명 모였던 교회인데 지금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고신 측에서 다 아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지금 뭐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면 예배를 막 강행하지 않습니까? 몇 천 명, 2천 명 넘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 그 총이 겨누어지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지난주 기사 보니까 기독교 하면, 교회 하면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지금 영적 전쟁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하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총질을 하고 있어요? 아군인 다른 교회에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방해하고 싶은 것,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귀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귀를 대적해야지 우리가 엉뚱한 것에 총을 겨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마귀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적이 누구인지를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적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마귀로부터 멀어지고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마귀로부터 멀어지고 마귀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적이 누구인지를 직시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직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이 영적 전쟁을 위한 세 번째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스펙,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잘 인식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것은 뭐예요?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처지는 어떤 처지예요? 로마 감옥에 미결수의 신분으로 갇혀있는 상태, 쇠사슬의 매인 상태. 그런데 그를 향하여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나는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다. 누구를 위한 사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신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는 불편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좌절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포기하고 낙심할 상황이고 환경이지만, 나는 여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를 삼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정확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고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한 거 아닙니까? 정확한 상황 인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확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 센스,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잘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나는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텍스트인 성경 말씀을 컨텍스트인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는, 텍스트를 컨텍스트화하는 이 작업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을 바꿈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는 능력,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갖춰야 할 네 번째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펙을 늘 점검하시고 또 갖추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이죠.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필연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스펙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적이 누구입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필요한 스펙을 갖추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영적 전쟁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일에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직시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인식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